2019년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 말씀에서 성숙한 신앙과 삶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 누가복음 2장 그러면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만을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는 오늘도 똑같은 설교를 하시겠지, 그런 객관적 개념을 벗어나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성경에서 보아야 하고 어떤 것들을 찾아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오늘 14절 말씀에는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하필이면 광야에 있는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 목자 그러면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척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목자들이랑 참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목자 1절 말씀에 그 지경이 어느 때인가 하면 가이사 아구도스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영아들을 출생 신고를 하라라고 지시가 내려졌을 그 즈음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목자에게 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들이 찾아왔을까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찾아왔을까. 이 목자가 누구지 아세요? 이 목자가 그냥 양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겠죠. 이 얼마나 그 며칠 전에 내가 국회 방송에서 영원히 여당을 하던 이재호 의원이랑 영원히 야당을 하던 박지원이랑 소위 말하는 정치 고수가 두 사람이 붙은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일치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지금 여당은 여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 박지원 씨가 그렇게 그냥 미숙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숙하다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당을 해보지를 않아서 여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라당은 거의 여당 역할만 해보다가 야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야당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죠? 복음을 알아야 전하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났다, 천군 천사가 나타났다. 왜 이 예수님의 나신 소식을 왜 흔히 표현하고 있는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여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받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나심을 전하기 위하여 천사가 왜 그곳에 나타났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목자의 조상들을 알지 못하면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터키에는 터키, 사우디에는 사우디, 많은 곳에서 이 목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켄 족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켄 족속. 이것이 레갑 족속이라는 레갑인의 그들의 후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자로 기다리던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거기에 후손이었고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 땅도 자기 집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텐트 생활을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삶이 여유롭지 않을까요? 풍족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너희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0절부터 쭉 설명하는 것이 누군가, 여기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14절 말씀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이 더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기다림이 사라지고 그들 마음속에서는 구원자의 메시아적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권한, 예수님의 그 권능, 예수님의 오심, 지금 예수님이 더 유명할까요? 산타가 더 유명할까요? 예수님보다 산타가 훨씬 더 유명해. 예수님은 없고 산타만 유명한 거예요. 많은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세,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 수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목자, 나타나는 레갑인의 후손들,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켄 족속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집도 경작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초원의 그 모습 그대로를 먹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진정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제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들이 근본 목적이 뭔가가 궁금한 거예요. 제가. 정말로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그 희생정신, 예수님의 그 안타까움, 예수님의 그 모든 권한 권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근본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근본 목적이. 근본 목적이. 수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수없이 외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오늘 여기에 레갑 족속들처럼 이 목자들처럼 그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는 현실적 삶에 충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길을 지켜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도 천사들이 그들을 떠났을 때 그들이 행동으로 즉시 옮길 수 있었던 환경적 요인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간직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레갑 족속들처럼 지금 겐 족속들처럼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매뉴얼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형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형편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예. 교회는 아무리 바빠도 자기 바쁜 거하고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근본 목적이 뭐냐? 예수 믿고 있는 근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예수 믿고 있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라. 예수 믿고 기도. 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영원의 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실제적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고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게 목자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그의 목자를 찾아오셨던 천군 천사의 말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그들의 삶, 그리고 그 말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또다시 생활로 돌아가서 본 그 모습 그대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갔다. 척박한 삶과 여유로운 삶, 이 척박한 삶과 여유로운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결정되어져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마음이 경이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풍족한 삶이 되어야 하고 평화로운 삶이 되어야 하고 즐거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떠난 삶은 척박한 삶이요 고통의 삶이요 여유롭지 못한 삶이 되어지는 줄을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적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전하겠다고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들이 근본 목적이 바꿔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근본적 나에게 주어진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매뉴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인하여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면서 미디안 굴에 숨어서 그가 외치는 시편이 57편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자,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죠? 다윗에게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아버지의 말을 순종해서 전쟁터에 있는 형에게 음식물 보따리 갖다 주러 가다가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개해서 돌멩이 하나 픽 던졌는데 하루아침에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임금이 열받아갖고 죽여버리겠다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괜히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셔갖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됩니까? 라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한다. 하나님 원망.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 다윗의 가슴 속에 셀라라는 단어가 터지게 됩니다. 셀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고 나서 그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식 속에서, 허황된 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구원되어 갖고 있음을 믿는 희생의 삶을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성숙한 신앙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고, 그렇지 못하면 미숙한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신앙도 꾸려나가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다시 한번 14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심을 입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복음의 근본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는 사역자가 되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을 믿고, 우리의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역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 그리스도인의 선택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대강절 절기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목적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지는 줄 믿고, 그 길에서 성숙함을 보여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2019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주어지는 2020년도에는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성숙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